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주님의 이름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부모는 다 자기 자식이 잘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저 큰딸이 시집을 가서 애를 둘 낳아가지고 이번 주에 저희 집에 와서 한 주간 있는데 얼마나 좋은지요. 이 손자, 이 손녀들이 노는데 어제 한 새벽 2시 돼서 울더라고요. 그래서 나가서 잠시 안아주면서 새벽이 깼는데도 그리 행복한 거예요. 이 자녀들이, 이 손녀들이 앞으로 잘 되었으면 좋겠죠. 정말로 복을 받아 누렸으면 좋겠죠. 우리 딸 보고 너도 어릴 때 내가 1시간씩 2시간씩 너 안고 얼마나 내가 잠재우려고 그랬는지 아니. 그러니까 저는 전혀 자기는 모르지. 아빠가 그랬는가. 우리가 다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을 키우면서 참 진자리 마른 자리가 다 가라앉고 그 자녀들이 다 잘 되었으면 좋겠잖아요. 복을 받았으면 좋겠잖아요. 이게 하나님 마음이 그래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우리를 아들, 딸로 지으시고 그 좋은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고 싶어서 그래서 제일 먼저 창세기 1장 8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보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사 그러세요. 이 복을 주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안에 그 풍성함과 그 건강함과 충만함과 모든 좋은 것을 에덴 동산에서 누리고 살기를 원했는데 아담의 형님이 그냥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그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범했잖아요. 제가 우리 주일학교 설교하다가 천국 가면 아담의 형님 좀 신방 좀 가고 그때 그것만 좀 안 따먹었으면 우리가 이런 고생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어떤데 영어 공부하고 언어 공부하다가는 좀 죄를 안 범했으면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그런 공부 안 해도 죄가 완전해요. 여러분 동물 이름, 식물 이름 다 외워야 그거 지어놓은 거 외우기도 힘들잖아, 그죠? 근데 아담은 얼마나 지혜로웠는지 그 동물 이름, 식물 이름을 다 지었어요. 좀 놀랄 이야기라고 좀. 이게 머리가 지혜가 완전했던 거야. 그런데 이 선악과를 따먹고 우리가 죄를 범하고 그 아버지 집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게 되고 그 다음에는 병들고 이게 다투고 싸우고 분쟁하고 이 모든 문제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저도 우리 딸이 시집을 갔다가 밤늦게는 이렇게 전화가 오면은 간이 쿵 하는 거죠. 보내놓고 나니까 만약에 싸워가지고 집에 돌아오면 그죠? 이거 쫓아내도 못하고 이거 물론 그리 안 하겠지만은 이 부모가 자녀를 키우는 마음에 그런 마음이죠. 우리가 죄를 범하고 이런 고통 가운데 사는 것을 하나님이 보고 아버지가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고 우리에게 용서를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 오셔서 회개하라. 이 회개한다면 내게로 돌아오라. 그 말이에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너에게 주리라. 그래. 그 원래 에덴 동산 하나님의 나라 지었던 그걸
우리에게 주고 싶어서 우리를 원래 지었는데 우리가 그걸 잃어버렸을 때, 그리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그 대가를 다 지불하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아멘. 그리고 원래 하나님께서 창세 때 주려고 했던 그 복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도무지 믿지를 않아요. 아니, 그런 복을 준다 그래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택하여 가지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다 놔두고 자식이나 한 명 주세요. 아니, 자기가 75세가 되도록 자녀가 없으니까.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결혼해 가지고 아이를 못 놓으면 칠거지 아기라 그래서 소박 맞고 오히려 쫓겨났잖아, 집에서. 그죠? 그리고 아이 못 놓으면은 그 남편이 처벌을 얻어도, 그죠? 또 남편을 안 얻으려 그래도 어른이 처벌을 얻어가 주면은요, 지낼 수밖에. 그래가지고 처번 아이를 놓는데 본 부인은 아이를 못 놓으면은 이거는 그런 생지옥이 없네. 근데 이스라엘 민족도 그래. 이 아이가 없으면은, 한나가 아이가 없으니까, 그죠? 할 수 없어서 그 집안에서 번인날을 처벌로 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가나도 어쩔 수 없이. 그런데 이 또 처빈 번인날은 쑥쑥 잘 놓네. 그러니까 한나는 얼마나 그게 마음이 상하든지, 그죠?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나도 아들 하나만 주세요. 하나만 주세요. 만약에 하나님 나 아들 하나 주시면은 내가 하나님께 내가 드릴게요. 이러면서 하나님께 그러잖아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을 준다 그래서, 그리고 너를 축복해 주겠는데, 복을 주겠는데 땅을 주겠고 아들도 준다 그러죠. 땅도 준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을 따라 나간 거야.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보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그랬어요. 여러분, 짐을 싸서 이사를 가려고 짐을 싸서, 그런데 친구들이 너 어디 가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어디로 이사 갈 건데, 잘 몰라. 아니, 그런데 어떻게 짐을 싸? 아니,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어디로 갈 건데 잘 몰라.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제가 같이 신학할 때 한 친구를 그런 적, 진짜 짐을 싼 거예요. 이삿짐 센터를 불러서. 이삿짐 센터가 어디 가는 줄은 모르고 짐을 다 실었어. 그래가지고 짐을 싣고는 이 이삿짐 센터 아저씨한테 갑시다 그런 거예요. 아저씨가 어디 갈까요? 그러니까 그냥 갑시다. 아니, 어디 가든지 말을 해야지. 이 전사님이 갈 데가 없는 거야. 이제 나가라 그래가지고 짐은 싸가지고 짐은 다 실었는데, 그러니까 이삿짐 센터 이 아저씨가 이 운전사가 골치 아프게 짐을 실은데 그냥 돈은 받아야 되겠고 풀지를 못하고, 그래가지고 좀 가다가 점심이나 먹고 가자고. 그래서 점심 먹었는데 나중에는 이 이삿짐 센터 아저씨가 그래, 어제 자기가 짐을 싣고 나온 빈집이 있대. 자기 집도 아니야. 그런데 자기는 짐을 풀어야 되니까 그 빈집에 어제 짐을 싣고 나온 그 집이 비어 있으니까 그 집 앞에 가가지고 대문에 짐을 다 풀어놓고 이 아저씨가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대문 앞에 짐은 쌓였지. 그리고 이제 이사는 나갔는데 주인이 와보니까 짐이 함 쌓여져 있고, 그러니까 그냥 주인이 사정을 듣고는 이 집에 들어와서 살아라 그랬대. 그래서 그 집에 살았다고 내 간증을 하더라고. 참 정사도 근데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 그죠? 갈 데도 없으면서 짐 싸가지고 가자는 게. 근데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짐을 싸가지고 간 거예요. 왜? 하나님이 복 준다 그랬거든요. 자식 준다 그랬거든. 땅 준다 그랬거든. 아니, 그래서 나갔는데, 아니, 그때 나이가 75세, 자기 아내 나이는 65세.
그런데 1년이 지나가도 2년이 지나가도 약속은 하나님이 했잖아. 그죠? 약속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언약해 준 거예요. 앞으로 이루어질 걸 약속한 거잖아. 그죠? 약속은 이래. 아니 그런데 계속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고는 24년이 지난 이후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99세가 됐고 자기 아내 사라는 89세가 된 거죠. 아니 그때 와서 몇 년 있대 아이가 생길 거라는 거야. 아니 믿어지겠어요? 75세 때 아이 준다 해서 따라 나와서 24년이 지났는데 안 줬는데 그게 믿어지겠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펜법을 써가지고 그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그냥 내가 잘못했지만은 이 이스마엘이나 따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지금 자기가 99세가 되고 자기 아내 89세가 됐는데, 그래서 그걸 사라도 뒷방에서 듣고 있다가요, 사라 속으로 웃어버렸어. 왜? 자기 이 경수가 끊어져 버렸잖아. 아이를 놓을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린 거야. 우리 경상도 말로 공장문 닫았다 그러잖아. 그죠? 완전 아이를 놓을 수 없게 된 거예요. 아니, 그런데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아이 놓는다 그러니까. 그래서 웃어버렸어. 뒤에서 피시. 그래서 이 비웃는 거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 그러잖아.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라가 왜 웃느냐 그러면 사라 깜짝 놀래갖고 내가 안 웃었는데 네가 웃었느니라. 그래서 네 아이 이름을 놓으면은 이삭이라고 지어라, 웃음이라고 지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요. 아니, 애 이름까지 지어주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이게 믿어져야 안 믿어져요? 여러분 같으면 믿어지겠어,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나 우리 배 목사님이 한 번씩 그런다. 아브라함도 뭐 별 믿음 아니더라고. 진짜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이 이름을 바꿔줘. 원래 아브라함이었는데 아브라함으로, 사냈는데 사라로 이름을 바꿔줘요. 이 아브라함이라는 말은 열국의 아비라는 거예요. 이 사라는 열국의 어미라는 거예요. 이름을 바꿔주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한가?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이 저 산에 일하러 가고 나면은 이 사례가 밥을 해놓고는 아브라함을 밥 먹으러 오려고 불러야 돼. 그럼 뭐라고 불러야 돼요? 아브라함, 아브라함 하고.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 다 듣고 이게 무슨 말이야? 열국의 아비야, 열국의 아비야. 그래. 미쳐도 앉아. 보통 미친 게 아니구나. 아이 논다고 따라와가지고 저 가나안 땅까지 왔더만은 이제는 뭐 한 명도 지금 못 나가지고 그러고 열국의 아비야. 그러니까 또 아브라함은 산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와, 열국의 어미야. 그러고 동네 사람들이 오니까 이거는, 그런데 믿음은 들음에서 산다고. 여러분, 이름은 상대방이 계속 불러줘야 되잖아. 그죠? 아브라함이 종이 한 1000여 명이 있었어요. 집에서 길리운 사람이 318명, 그리고 그 아내하고 자녀들하고. 그러니까 종들이 주인을 부를 때 앉아 이름을 바꿔 불러야 되잖아. 그죠? 아브라함 주, 열국의 아비 주인님이야. 열국의 어미.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씩만 불러도 1000번을 듣잖아요. 그 정도 되면 믿음이 생겨요. 여러분이 계속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입에 들어요. 그러면요, 여러분이 믿음이 생겨요. 그래도 아니, 이 자녀가 생긴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 그죠? 이 믿음이 생겼는데도. 그래도 아브라함이 이 자녀가, 그리고 오늘 생긴다 그러면 내일 자녀가 쑥 나오는 게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와서 뭐라 그러냐면요, 오늘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13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르쳐 명시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명시하여 그래요. 하나님이, 자,
하나님은 말씀하면은 그게 진리예요. 말씀한 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도무지 맹세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4절부터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한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네가 한 트럭도 휘고 끊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우리 보고 도무지 맹세하지 말래. 하늘로도 하지 말고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고 내 머리털로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우리가 상대방이 정말 내 말을 안 믿어주면 우리가 맹세하려고 그러잖아요. 내 손에 장을 치지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 말 무슨 말이에요? 반드시 지킨다는 거잖아요. 그래도 안 믿어주면 내 성을 갈아라 그러잖아. 그죠? 아니 자기 성을 바꿔 그 말은 반드시 지킨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람은 그래 놓고 못 지킬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돈 빌리고 할 때 그러잖아. 그죠? 내가 반드시 갚는다. 내가 뭐 안 갚으면 내 아버지 성을 가르라 뭐 그래 온갖 소리 다 해놓고 때가 되면 갚는 사람이 많아요, 못 갚는 사람이 많아요? 안 갚는 사람. 이 안 갚는 사람은 진짜 나쁜 사람이고 이렇게 못 갚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니 솔직히 돈만 되면 갚고 싶지. 그런데 사람이 거짓말 한다 그러지 않고 돈이 거짓말 한다 그러잖아요. 이게 형편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약속을 해도 지킬 수가 없을 때가 너무 많아요, 연약해서.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이 도무지 우리 사람에게는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맹세하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거든요. 이해가 됐습니까? 아니 우리 보고는 그렇게 맹세하지 말라고 이야기해놓고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고 맹세를 하세요. 할렐루야. 자 17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에게 자기의 뜻을 변하지 아니할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뭐로 보증하셨나니? 맹세로. 예. 아니 하나님은 그냥 말씀하면 그것이 진리고 그것이 옳은 것이고 그대로 지키시는데, 아니 아브라함이 또 아브라함의 자손이 우리가 도무지 안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맹세를 하셔. 내가 반드시 지키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맹세할 때가 있었잖아요. 그죠? 약속하실 때가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죄를 범하고 너무나 음란하고 하니까 노아의 홍수 때 노아의 가족 8명 낳아주고는 다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을 내려버렸어요. 그래 놓고는 자기 자녀를 때리고 매려놓고 하나님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니까 내가 다시는 물로서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다 그러셨어요. 그래도 사람들이 말로 해도 안 믿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 비가 온 뒤에 무지개를 뜨게 하면서 이 무지개로 언약을 해주세요. 그래서 비가 막 오다가도 무지개가 뜨면은 비가 그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 멸하지 않는다고 했던 약속을 그들이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요? 그 무지개까지 떠줬잖아, 그죠? 그러면 믿어야 되는데요. 이 노아의 자녀 셈과 함과 야벳의 그 자손들이 못 믿겠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물로서 우리를 심판하며, 자 요즘 막 비가 많이 오니까 야 이거 물 난리 나겠다, 이러다가 다 잠기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잖아, 그죠? 그래서 이 노아의 자손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시날 땅에 큰 바벨 탑을 쌓아요. 왜 이 탑을 쌓냐면은 하나님이 또 홍수로 멸할 수 있으니까, 멸하면은 그 높이 탑을 쌓아가지고 탑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물에 잠기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은 어떻겠어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이 내려와서 본 거예요. 이들이 그때까지 언어가 하나였어요. 그래가지고 말이 하나가 되면 단결이 돼요. 그래서 같은 말, 같은 뜻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들이 언어가 하나가 되고 이 탑을 쌓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또 멸하기는 그렇고, 그래서 하나님이 말을 못 알아듣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볏집을 가져오라 그러니까 이게 나무를 가져오고, 백돌 가져오라 그러니까 이게 물을 가져오고, 그러면 싸우겠어 안 싸우겠어요? 마음을 다 이 새끼 그것도 모르냐. 그러고 말이 안 통하니까 같이 지낼 수 없어요. 그래서 부부도 헤어지면서는 하는 말이 안 통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돈 많은 사람, 높은 지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말이 통하는 사람을 찾아야 돼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솔직히 말이 이렇게 통하게 됐잖아요. 그죠? 마음이 통하게 됐잖아요. 하나님이 이들이 말을 안 통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러고 나니까 다 각 족속으로, 언어로, 방언으로 흩어져 버린 거예요. 또 그 천국에 가면 신방을 또 하고 싶어요. 그때 그들이 그 바벨탑만 안 쌌으면, 그죠? 우리가 영어 공부, 중국어, 일본어 이렇게 공부 안 해도 되는 건데.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사하고 성령을 보내주시면서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메대인, 바다인, 메소포타미아인, 로마인, 그리데인, 갑바도기아, 아라비아 15개국이 넘는 사람들이 왔는데요, 말이 통해. 아멘. 하나님께서 이 방언이라 언어를 주어서 우리가 아프리카 가도요, 인도에 가도 말이 통해.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하나로 되게 만들어 주셨어요. 자, 하나님께서 한번 약속하면 반드시 지키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도 아브라함이, 또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자손 우리가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고 맹세를 하는 거예요. 맹세를 하는 것은 반드시 지키신다는 거예요. 자, 14절 말씀을 같이 한 번 더 읽습니다. 14절 시작.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아멘.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맹세하는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약속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오늘 믿는 우리에게 이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기록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는데, 첫째로 반드시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이 진짜 깨달아지면요, 놀래야 돼. 마음에. 아니, 여러분이 이제는 이 말씀을 믿으면 여러분이 복을 안 받을 수가 없어. 왜? 하나님께서 맹세하여서 반드시 복 준다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래요. 믿음이 없어서 안 받으려고 하다가 끝까지 안 받으려고 하면 마지막에 터지고 죽음으로써 복을 받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면서. 여러분 그렇게 받을래요? 좋은 말 할 때 그냥 복 받고 살래요? 예. 하나님이 반드시 준다 그럴 때 좋은 말 할 때 그냥 받아들이세요. 믿으세요. 내가 그 주일학교 아이들 설교를 제가 하는데요, 그 우리나라 노태우 대통령이 한 번씩 그래, 믿어주세요. 하도 물 태우라 그러면서 그 말을 안 믿으니까 연설하러 나와가지고 좀 믿어주세요. 그래. 아니, 그분 말은 못 믿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 말씀 좀 믿어주세요. 아니,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고 싶다 그러면 반드시 내가 주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맹세해서 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옆 사람 보고 그래요. 당신은 이제 복 안 받기는 걸렀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요. 예. 하나님이 맹세를 해버려서 약속만 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주겠다고. 자, 이걸 저 말이 아니잖아, 그죠? 성경 말씀에 기록해 준 거잖아, 그죠? 아니, 저 말은 오늘 안 들어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믿어야 될 거잖아요. 할렐루야. 반드시 복을 준다 그랬고, 이 복 준다는 것 가운데 두 번째로는 계속적으로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또 별로 안 놀라잖아. 아니, 복을 한 번만 딱 받아버리고 나면은 그 다음에 안 주면은 이거는 그냥 복 준다 해가지고 한 번만 딱 주고 안 주면은 그죠? 그런데 이거는 그는 뜻이 아니고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적으로 주겠다는 거야. 저는 어릴 때 동화가 없었는데 애들 읽어주다 보니까 그 동화책을 읽다가 이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소원 3가지를 들어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복을 자기 소원을 3가지를 들어준다 그러니까 아무거나 구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에게 복을 3가지를 들어준다 그러면 진짜 내가 받을 큰 복을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앉아 할머니하고 할아버지하고 며칠 생각을 해보자 그런 거예요. 생각해보자. 이 할머니가 어느 날 있다가 배가 고프니까 아이고 소시지가 먹고 싶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소시지가 확 생겨버린 거야. 할아버지가 보니까 소원 하나를 써버렸잖아요. 아니 소시지 이걸 아니 금을 구하든지 뭐 돈을 구하든지 달러를 구하든지 뭐 권력을 구하든지 할아버지가 얼마나 화가 났든지 이 소시지 할머니 코에 붙으라 그래 말이잖아. 그래가지고 소시지가 탁 해가지고 할머니 코에 쫙 붙어버렸어. 그러고 할머니가 코가 무거워가지고 이러고 지들이 와서 그 소시지를 막 먹고 이러니까 그래도 할아버지가 할머니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그래서 할 수 없어서 소시지 코에서 떨어져라 3번째 소를 써버린 거야. 그러고 소시지 그냥 찌개 한번 끓여 먹고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이 복을 준다는 이 말은 계속적으로 주신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솔직히 그렇게 해도 4번째, 5번째, 6번째, 10번째 구할 수 있잖아, 그죠? 혹 우리가 실수해가지고 햄버거 먹고 싶다 그랬다가도 우리는 계속적으로 구할 수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큰 복이에요. 아니 우리가 진짜 아프면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머리가 되게 아플 때는 이 머리가 그만 아프고 배가 아팠으면 좋겠어요. 머리가 너무 아프니까. 아니 그런데 어떤 데 배가 되게 아플 때는 배가 안 아프고 머리가 아팠으면 좋겠어요. 아니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디가 정말 아프면은 그게 나았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셔서 치료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니 자녀가 한번 보십시오. 그 아파가지고 끙끙거리면 부모는 잠을 못 자잖아요. 자녀가 되게 열이 나면 응급실이라도 데리고 간다 그러잖아, 그죠? 근데 부모가 끙끙거리고 아프면 어머니 내일 날 밝으면 가봅시다. 응급실에 가자. 그러니까 자녀가 아프면요 이게 한밤중이라도 뛰어가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우리를 치료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한 가지 2가지 복만 주기를. 여러분 우리 지혜가 상당히 우둔해져 버렸잖아, 그죠? 아담은 얼마나 지혜롭고 뛰어나세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께 성령을 부어 주시면서 야고보서 1장 5절로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자에게 구하라. 그러면 후히 주신다 그러셨어요.
저는 이렇게 여러분 서서 이렇게 설교를 남을 쳐다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제가 우리 집 식구 자꾸 이야기를 해서 그런데 우리 아들 보면요, 이 예배 시간 살짝 왔다 예배 마치고 나면 싹 가버려. 여러분 우리 아들 얼굴도 잘 안 마주치려 그러죠. 이 숫기가 많아가지고요. 제가 딱 그랬어요. 그러니까 남 앞에 서서 설교한다, 남 앞에 서서 이런 거 한다, 이런 게 저는 저에게 맞는 체질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불러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요. 하나님, 그래서 저는 이 설교하러 올라올 때마다 제가 그래요. 하나님, 이번 설교만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쪽팔리게 안 하고 저를 실수 안 하게 해주고 저를 붙들어 주시고 제가 하나님 무슨 말을 하든지 시키는 대로 할게요. 올라올 때마다 이번만 봐달라고 제가 기도하고 올라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한 번 한 번씩 봐주시는 것 같아. 그래서 저는 내려가서 딴짓을 못해요. 하나님한테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에게 지혜를 달라고 하시면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능력을 달라고 하면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가난해서 우리에게 먹을 걸 달라고 그러면요, 악한 자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구하는 자에게 어떻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복을 한 개, 두 개 주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우리가 천국에 가는 그 순간까지 천국에 가서도 영원히 그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지 않았느냐 보라는 거야. 아멘. 그런 복을 우리에게 주려고 자기 아들까지 준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0절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아들을 줬는데 뭘 아끼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100만 원을 달라 그래서 100만 원을 줬는데 1,000원만 달라. 아니 100만 원은 주면서 1,000원은 못 줘. 그럴 수가 없잖아. 그죠? 아들을 하나님께서는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 줬는데 아니 다른 거는 못 주겠다. 그럴 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체면 차리지 말고요. 다 달라 그러세요. 우리가 많이 왜곡되어 있어요.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능력이 한계가 있고 또 부자도 아니고 주는데 인색했어요. 왜? 능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다 보니까 아버지한테 가서 잘 안 구해요. 어떤 분은 이러더라고. 내가 체면이 있지.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체면 차릴 거 없어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안 믿으니까 자기 이름을 두고 맹세하여서 반드시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주겠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아멘. 세 번째는 이 14절에 보면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런데요. 자손의 자손까지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내 당대에만 복을 주고 자 당대에는 잘 됐는데 자손 때 망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죠? 그런데요. 이 복은 그런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믿고 복을 구하면은 자손의 자손까지 1000배로 복을 주겠다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이 그래서 잘 믿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 복을 구하면은 여러분 자손 1000배로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때문에요. 우리도 그래서 우리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러잖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그러잖아. 진짜 아브라함을 1000배로 복을 주셨잖아. 그죠? 이슬람도요. 아브라함을 자기 믿음의 조상으로 그래요. 기독교도 그러고요. 유대교도 그러고요. 진짜 아브라함을. 그리고 다윗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다윗의 자손들을요. 진짜 다윗의 자손들 가운데 진짜 딱 하나님께 매 맞을 자손들이 머나세 같은
자손.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말도 안 하지만 여러분 성경을 조금만 읽어. 진짜 이스라엘 다 말아먹은 왕이 므낫세. 그런데도 다윗 때문에 그 므낫세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 있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믿으면,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여러분 자손의 천대로 복을 준다는 거예요. 아멘. 저는 제가 그 이야기 하잖아. 못 들었던 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저는 예수 믿고 나서 정말 열심히 가서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께 전도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니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친구는 아니 날마다 술렁술렁 놀고 목욕탕 가서 목욕하고 그냥 그러는데도 잘 때 내가 얼마나 화가 나든지 하나님께요. 가슴 막 하나님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일이 안 되고 저 친구는 술렁술렁 저렇게 노는데도 잘 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말씀 좀 해보라고 막 얼마나 하도 따지니까 하루 저녁에는 하나님이 진짜 내가 가르쳐 줄까 그러더라고요. 그래 가르쳐 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먼저 그 친구 요 조금 넘어가면 요 그 강 건너기 전에 오른쪽에 해강교회라고 있어요. 거기 지금 담임 목사님이세요. 그분이 유상욱 목사님이라고. 근데 그 친구 목사님 얼굴을 딱 보여주고요. 그때는 전도사였어요. 얼굴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는 한상이 장면이 바뀌었는데 그 아버지 어머니를 딱 보여줬는데 아버지는 안수 집사인가 그랬고 어머니는 권사님인 것 같대요. 아니 두 분이 그 장의자 있잖아요. 거기에 무릎을 꿇고 우리 상국이 그러면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고는 그 다음에 장면이 바뀌어서 우리 아버지는 보여주지도 않고요. 우리 어머니를 저를 딱 보여주고 장면이 바뀌어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우리 아버지는 보여주지도 않고 우리 어머니를 보여주는데 우리 어머니가 소 마구 있잖아요. 마구 앞에 정화수를 떠놓고 비나이다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요 더 안 보여줘도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이 그랬어요. 부모가 잘못 믿으면 3, 4대로 그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고 저주를 받고 부모가 잘 믿으면 천대로 복을 받는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약속이에요. 그 아버지 어머니가 그 아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 아들이 어떻게 잘 안 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우리 부모님은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한 번도 빈 적이 없어. 하나님께 기도한 적이 없어. 아니 기도 안 하는 것만 아니고 우상을 숭배하고 소마고 앞에 떠놓고 정하수 모르니까 그랬겠죠. 비나이다. 요즘은 우리 어머니 안 그러셔요. 요즘은 하나님 이름 부르고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래. 그래서 기도한다 그래도 제가 얼마나 기도할까 이 생각이. 그런데 얼마 전에 전화를 하니까 우리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요즘 내가 TV가 보기 싫다. 그래 왜요? 그냥 TV에서 자꾸 교회를 욕을 한다. 교회가 뭐 잘못하는 게 뭐 있노? 그런데 저 TV가 자꾸 교회를 욕을 한다. 우리 어머니가 아들이 믿으니까 아들이 목사니까 그 교회에 잘못하는 것들 이들이 막 TV에 자꾸 막 그러니까 이게 화가 나는 거야. 그래 내가 믿음이 좀 생기긴 생겼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야. 제가 그때 결단한 게 있어요. 내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어떻게 바꿀 수는 없지만은 내가 어떻게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내 자녀들은 달라진다. 내 자녀들은 달라진다. 그리고 그 한 30년 동안요 제가 무섭게 기도한 거예요. 요즘도 진짜 기도를 적게 하지는 않잖아요. 인간적으로는 그죠. 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주는 것을 내가 알겠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손의 자손까지도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복을 우리가 받아 누려야 돼요. 자, 17절을 다시 한번 더 보십시오. 17절을 다시 한번 더 15절을 같이 한번 읽으면 시작.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자, 약속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거였잖아요. 그죠? 이루어질 걸
언약해 주는 걸 약속이라 그러잖아. 그죠? 그런데 이 약속은요, 아브라함이 오래 참아서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한 번 나와가지고 하나님 복을 주시오 해가지고 하나님이 막 복이 팍팍팍 떨어지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우리에게 더 좋지 않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에게 복을 달라 그러면은 이게 기다리라 그래요. 누가 기다릴 수 있는가? 그 약속을 믿는 사람이 기다릴 수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명년 이때 네가 아들을 낳으라 그랬는데 뒷날 아들이 탁 나온 게 아니잖아. 그죠? 어떻게 해야 돼요? 10개월을 기다려야 되잖아. 그죠? 뭐 어떻게?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복을 주신다 했기 때문에 여러분 믿고 기다리세요. 그러면은 반드시 복을 주세요. 계속적으로 준다 그랬잖아요. 약속했잖아. 그죠? 맹세했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줄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계속적으로 안 주면은 요 성경을 가지고 딱 펴놓고 하나님 준다고 맹세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 본인이 아니지 본신이 하나님이 써가지고 사인을 딱 했잖아. 그죠? 그러니까 지키셔야지. 그러니까 반드시 그렇게 해줘. 그 다음에 우리 자손의 자손까지도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천대로 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못될 수가 없어.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이 진짜 깨달아지면은 마치고 나서 이야 하는 마음이 생겨요. 진짜 복권 100억 된 것보다 여러분 더 기뻐요. 100억 여러분 복권 100억 된 사람들 추적 조사한 것 이런 것들 많이 보니까 다 망했더라니까요. 이혼하고 술꾼되고 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요 100억을 여러분 주지 않고 약속을 주는 거예요.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께 맹세해 주셨잖아. 그죠? 자 17절을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 뜻을 변하지 아니하려 충분히 나타내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지 않아요. 자, 하나님은 약속을 뭐로 받은 자들에게? 약속을 기업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맹세한 약속을 그러니까 그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안 지켜져요. 그러니까 반드시 복을 줘야 안 줘요. 계속적으로 줘야 안 줘요. 자손의 자손까지 줘야 안 줘요. 예, 반드시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제가 이탈리아에 가서 깜짝 놀라서 아니 이탈리아 갔는데 이 가이드가 이러는 거예요. 상점에 가서 돈을 이렇게 물건을 사고 나면은 반드시 잔돈을 남겨주는데 확인을 하라는 거예요. 왜? 거의 대부분이 적게 남겨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많이 남겨준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자 여러분 2,000원을 들고 들어가서 그러면 1,500원짜리 사고 나면은 시골의 할머니들도 그냥 500원 남겨줘. 그죠? 계산기 두드려봐 안 두드려봐요? 근데 이탈리아 사람들요 계산기 두드려봐요. 2,000원 주고 1,500원짜리 사고 나면 계산기 두드려보고 500원 남겨준다니까요. 80이 넘어도 그 정도는 그냥 500원은 그냥 주거죠. 아니 그런데요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살아. 아니 그 멍청한 사람들이 내가 보니까 그래서 저도 상점에 가서 뭘 사고 보니까 적게 나온 거죠. 한 번은 진짜 많이 남겨줘요. 그래서 내가 돈을 더 주고도 오고 그랬는데 근데 어떻게 그랬습니까? 자 초대교회 로마가 이탈리아 안에 있잖아. 그죠? 이 로마에 엄청난 핍박이 올 때 그들이 조상들이요 순교하면서 그 다음에는 사자밥이 되면서 감옥에 가면서 재산을 다 빼앗기면서도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약속을요 그 자녀 1,000대로 2,000년이 지났는데도 지금 그 자손들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와 가보니까 이탈리아는 나라 전체가 박물관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갔을 때도요 그 브라질 사람들이 2,000명이 단체 관광을 왔어요.
그러니까 와서 돈을 그다다 쏟아 붓고 가니까요. 잘 안 살 수가 없어. 조상 잘 만나가지고. 할렐루야. 우리도 130년 전에 믿음의 조상들이 정말로 가마히 펴놓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비닐 둘러쓰고 산으로 들어가서 기도하던 그 조상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오늘 이렇게 살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정말로 잘 믿으면은 하나님 우리 자녀들 예수님이 뭐 빨리 오면 할 수 없고 안 오면은요 천대로 2000년을 지나가도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아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하나님이 언약해 주셔서 믿으세요. 아멘. 여러분 진짜 내가 믿습니다 그러면요 내 안에서부터 기쁨이 올라와. 하나님 반드시 복을 주시지. 계속적으로 주시지. 자녀에게 자녀의 복을 주시지. 자, 그래서 18절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를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약속하면 반드시 지키셔. 그런데도 우리가 도저히 안 믿으니까 맹세해 주셔. 근데 이걸 하나님 변개할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에게는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그래서 반드시 지켜야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한 거야. 거짓말을 하실 수 있는 이것을. 그래서 이 세상에 풍파 많고 어렵고 힘들 때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피난처를 삼아 들어가라는 거야. 아멘.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다 품고 하나님 복 준다 안 했습니까? 하나님 약속 안 했습니까? 하나님 고쳐준다 안 했습니까? 하나님 회복시켜준다 안 했습니까? 약속하고 맹세했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해주셔야. 여러분들이 그래서 믿어지면은 저는 30몇 년 전에 그 약속 말씀을 믿고 났어요. 내 안에 기쁨이 온데 지금까지 제가 그래서 얼마나 기뻐요. 아니 지금 여러분들이 조금 우리가 교회가 이렇게 조금 커지고 또 사람들이 조금 오니까 제가 그래서 기뻐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우리 안에는 알아요. 내일 때거리가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도요. 하나님이 내게 약속해 줬잖아요. 내가 기도하고 내가 이렇게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 주고 계속적으로 주고 우리 자손에까지 복을 준다고. 어제도 우리 아내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요. 여보, 진짜 내일 양식이 없어서. 그런데 우리 애들만 있던 게 아니고 이게 20명, 30명 대학생들, 이놈 대학생들은 또 얼마나 많이 먹는지요. 내일 때거리도 없는데도 오늘 자기들이 배부르게 먹어야 돼. 그래서 이왕 뭐 내일 거 없는 거 마음껏 먹으라. 그러고 나면 내일 또 주고 내일 또 주고 아주 그걸 한 20년 살게 했는데요. 하나님 반드시 복 주세요. 할렐루야. 자, 19절 말씀을 한번 더 읽어요. 19절 시작.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시장 안에 들어가나니. 여러분 저 송도 앞바다나 저 멀리 앞바다에 보면 배들을 이렇게 띄워놨어요. 큰 배들이 이 부두에 못 들어오고 그들이 배가 서 있는데 어떻게 하냐면 배가 다 닷을 내려놨어요. 닷을 내려가지고 거기 바다 밑에 가서 그걸 딱 잡고 있으니까 이 풍랑이 치고 파도가 몰아치고 비바람이 몰아쳐도 이들이 흔들리지 않고 닷 때문에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약속이 우리 영혼의 닷처럼 우리를 견고히 붙들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풍파들이 일어나고 여러 문제들이 일어날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은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풍랑이 일어나고 이 많은 문제가 일어나는데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혼이 다 같아서 우리를 절대로 흔들리지. 이 약속을 믿으면요, 여러분이 어떤 세상의 문제들이 일어나도 우리가 그것 때문에 요동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복 준다 그랬고, 계속적으로 주신다 그랬고, 자손의 자손까지 준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시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서 대제사장으로 그 지성소에 들어가셨어요. 이 지성소에서 대제사장이 1년에 암자 들어가서 죽어 나오면은 백성들은 다 통곡의 날이라 죄가 사해지지 않는 거야. 근데 살아 나오면은 그날은 축제 날이야. 예수님이 이 휘장이 찢어지고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고 그 지성소로 지옥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축제가 된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죽어 나왔다 그랬으면 이 약속도 우리가 믿을 수가 없어. 그분이 약속해놓고 죽어버렸는데, 그런데 그분은 약속해놓고 우리 대제사장이 살아나오셨어요. 그래서 이브리서 4장 15, 16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뿐이 아니요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도 죄는 없으니라. 그러므로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그랬어요. 아멘. 이분은 우리 모든 연약함을 안다는 거예요. 아는 정도가 아니라 도와줄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에게 나오는 사람들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다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만나고 어떤 상황을 만나도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고 도와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었으니 자기가 믿는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이시라 그랬어요. 아멘. 여러분이 아무것도 없고 깜깜한다 그래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했을 뿐만 아니라 맹세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이 그걸 믿은 거예요. 다 자기가 도저히 바랄 수 없는 때가 되고 자기 아내가 아이를 놓을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린 거야.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약속하시고 맹세한 걸 믿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대로 이삭을 얻었고 하나님이 이삭에게도 복을 주시고 그 아들 야곱 속이고 빼앗고 거짓말하고 뒤에서 잡고 그 인간 어떻게 보면 인간 말종 같아.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잖아요. 내 자손의 자손의 복을 주겠다고. 그래서요 야곱이 두 떼를 이루어요. 별로 놀라지도 않대요. 한 떼가 3,000마리 정도 돼요. 두 떼면 6,000마리. 지금으로 이야기하면요 거의 한 5천억에서 1조 정도 되는 돈이에요. 좀 놀랄 이야기를 하면 좀 놀라셔요. 아니 하도 뭐 억억 산다 보니까 5천억 1조 이래도 뭐 여러분 평생 앉아서 만 원짜리를 다 세도 다 셀 수 없는 돈이에요. 예, 그런 복을 우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오늘 기절은 다 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 말씀을 믿고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갈 때는 여러분 입에 웃음이 나는 거예요. 내가 꿈꾸는 것 같았다. 내가 포로로 돌아오는 것 같고요. 야, 이런 복이. 조금 전에도요. 제가 우리 아내가 와서 저 안에 저 방에 살 들어가고 야, 당신하고 나하고 이렇게 앉아있는 진짜 같이 좀 있고 싶었거든요. 근데 계속 반대를 하니까 같이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요즘 같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제가 그리고 우리 아내한테 아까 제가 그래서 그래요. 제가 새벽에 오늘도 새벽 3시에 돼서 왔는데요. 일어나갖고요 우리 아내 얼굴을 싹 내가 만져봐요. 그럼 자다가 눈을 싹 떠. 아니 같은 침대에 누워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신기한지. 그래서 오늘도 내가 그랬어요. 아까 저 우리 아내를 30년 전에 제가 보면서 처음 결혼하자 해가지고 내가 결혼을 했지만은 그때부터 지금이 더 좋아요. 내 마음에 설렘이 있는 거야. 우리 아내를 그래서 여기 예배 들어왔는데 들어보라고 같이 그 의자에 같이 앉아 있다는 게 너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 복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리고 우리 자손의 자손까지 복을 준다는. 그래서 저는 앞으로가 기대가 돼요. 지금까지 준 복도 참 놀랍고 그렇지만 앞으로가 기대가 되는 거예요. 10년 후가 기대가 되고 20년 후가 기대가 되고 제가 100년 후가 기대가 돼요. 100년 후에 제가 하나님 나라에 가 있겠지. 그럼 우리 자손들은요 진짜 복을 누리겠죠. 할렐루야. 이거는 저뿐만 아니라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다 허용된 복이잖아요. 다 누리고 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하고 다시 한번 우리 꼭 누리고 갑시다. 그렇게 할래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